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는 신자, 교인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보시면 35절에서 37절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35절부터 이제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자, 오늘 이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35절로 37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그러면 왜 이런 비밀을, 이런 이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는 하나님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같이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유리하고 광야, 산, 토굴, 동굴, 또 심한 고문, 또 여기에 이 37조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들은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그들이 이렇게 오히려 토굴에 들어가고 지금 돌로 침을 당하고 돌로 매침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 여기 톱으로 켜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몸을 톱으로 켜는 것인데 사람의 몸이 톱으로 안 잘라지니까 나무를 대요. 나무를 몸에다가 이렇게 대서 이 네 군데다가 이 나무를 딱 대놓고 이제 톱으로 켜면 사람의 몸이 잘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톱을 켜는 것에 대한 이런 이 고통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톱을 켜고 돌로 치금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9절이 답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35절로 37절까지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35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고 그 증거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크리스찬은 내 아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이마와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고난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14만 4천 명 그리스도인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장소를 그들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환난의 자리에 들어가며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살으심, 그 살으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예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그들은 심히 두려워할 때 주님이 그 문을 닫은 그 장소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주님은 책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그들은 이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예수 증인이 되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증인이 예수의 증언,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증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 교회 부자 없어요. 부자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고 하시는 일도 좀 잘 되셔서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강해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밝혀드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과 타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말씀의 비밀 또 영성을 연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예수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아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비밀이요, 파워요, 능력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는 데마다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비밀, 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힘과 비밀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이 오남리에 있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이 복음을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다른 날보다 이제 더 많이 전도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전에는 참 열심히 전도했는데 요즘에 전도가 좀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나갈까? 교회 채우려?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면 나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연민함 또는 가련함 또는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왜 예수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부흥이 되고 그렇게 성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저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9절로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달리아 백부장이 그를 배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이제
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그 선주와 그리고 선장과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고역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니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런데요, 유라굴로 태풍이 일어나요. 그때서야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또 이 바울의 말을 믿었던 이유가 뭐지요? 사람들은요, 극한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태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 다스림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이 모든 풍랑도 잔잔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깨졌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이 다스림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토굴, 동굴, 고문, 그리고 채찍, 환난, 이런 모든 고난들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요?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 40절 보십시오.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은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39절에 그래서 약속된 것,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찢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찢긴 사람들이고 퍼즐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퍼즐은 도저히 그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윤리로도 못 맞추고 도덕으로도 못 맞추고 철학으로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퍼즐로 깨진 이 죄로 인해서 깨진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깨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살아났다는 말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무엇이 오냐면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 감동이 넘치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적인 예배, 감동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 기쁨의 예배, 이런 예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힘을 잃었습니까?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이신 주님,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빛이 우리 안에 계속 비춰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뭘까요? 다시 얘기하죠. 오늘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에 어두워져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 그들이 이기면서 나갈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39절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모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밀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보시면 이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바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비밀이었지요.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던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십니다. 그 보화를 우리는 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12월 이제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저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다 맞춰주면서 근 한 2년 이상을 히브리서를 강의했습니다. 사사기를 1년 가까이 지금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드온에 대해서 2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참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비로소 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자의 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토백할 수도 있고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몇 명이 있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 있기에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강력한 것입니다. 아멘. 날씨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고 기도를 막을 수 없고 전도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비밀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가장 큰 보화요, 우리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증거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너희들은 내 증거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함께 부르시어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불덩어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